오늘도 종교개혁 주일 주일제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가정교회 가장님과 부가장님 우리 총무들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는데요.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글을 하나 보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갇힐 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우리 마음을 흔드는 제가 글을 하나 보내면서 이런 댓글을 같이 보냈습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행복한 영광 천국 잔치를 사모합니다. 환하게 웃는 당신의 얼굴이 천국의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웃으면 천국의 문이 열리고 화내고 짜증나면 지옥의 문이 열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더라도 환하게 웃으면 그곳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환하게 웃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제가 또 웃기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에 대청공원에 가서 영광 워킹 투게더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남녀선교회가 다 같이 가서 함께 걸으면서 대화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게임도 하고 또 노래도 함께 부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영상 편집 작업을 하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큰 감동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영광교회 와서 발견하게 된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잘 웃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노는 거를 좋아하시고 잘 논다는 거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야외예배 갈 때마다 또 여러 행사를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을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예고편, 그래서 워킹 투게더 예고편 1분짜리 제가 이제 영화 극장에 가면 여러분 예고편 보듯이 제가 한 편을 준비했고, 오늘 오후 예배 때 오시면 5분짜리로 자세하게 제가 또 본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1분짜리 여러분에게 예고편 같이 금방 지나갔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 가신 분들도 잘 모르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오후에 오시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행복하고 재밌게 시간을 보냈는지 여러분 오후에 함께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는 세계 모든 교회들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자들의 많은 희생과 순교를 통해서 오늘날 건강한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개신교회들은 10월 마지막 제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를 위해서 또 신앙의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매 순간 매 사건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을 받거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택에 믿음과 지혜가 요구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결과에 의해서 현재만 결정된다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현재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미래까지 그 선택의 결과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영광 성경 통독대학 시간에 시편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을 읽어보면 우리들에게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길은 행복한 사람의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불행한 사람의 길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은요,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을 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불행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행복한 사람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불행한 사람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이 두 가지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멸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은 우리들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란 유명한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무엇을 줄까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솔로몬은 지혜를 요구했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롭게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번영하고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수건이었던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요, 나라가 번성하고 부유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 솔로몬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해지고 그리고 번성하고 부유해지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만 교만에 빠졌습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구약성경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왕들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 국가를 다스리다가 국가가 번성하고 잘 되게 되면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잘 된 줄 알고 교만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 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번성하고 부유하게 되니까 이 국가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이 결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영토를 더 확장하고 국력을 신장시키고 국가를 번영으로 이끌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맺게 되다 보니 그 다른 나라의 공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별궁을 짓고 살게 되면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우상까지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사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국가가 번성하니까 많은 공사를 벌려서 사치와 향락에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 이 북왕국 10개 지파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많은 세금을 거뒀지만 자기가 속해 있는 남쪽 2개 지파에는 노역도 시키지 않고 세금도 걷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노역과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북쪽 10개 지파에게는 세금을 걷고 노역을 시키는 데 비해서 남쪽 자기가 속한 지파에게는 세금도 노역도 시키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차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별 대우 때문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통일 왕국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 솔로몬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이 아버지가 잘못했던 그 실정을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다스리면 나는 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라고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들에게 강경 정책을 예고함으로써 결국은 북쪽 10개 지파들이 나라를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이스라엘로, 남왕국은 유다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두 왕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왕은 바로 이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원래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벌인 그 많은 공사장의 공사 책임자이자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공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솔로몬에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너무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우리에게 이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했다가 솔로몬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급히 귀국해서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들의 의견을 듣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 담판을 청하게 됩니다. 르호보암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노역을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돼서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주변에 자기와 함께했던 그 젊은 사람들의 의견만을 들어서 그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앞으로 너희들을 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되었고 이 북왕국 10개 지파가 세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북왕국 곳곳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 가만히 보니까 북왕국 10개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남왕국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의 왕이 된 그들의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 돌아가고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까? 바로 이것이 여로보암의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에 있는 백성들이 저 남왕국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북왕국 이곳저곳에 산당을 세우고 그 산당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금송아지도 섬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송아지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그 농사를 잘 짓도록 도와주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어서 경제가 번성하고 부유해지려면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금송아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처에다가 금송아지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금송아지도 섬기도록 했습니다. 북왕국 10개의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4가지로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 숭배요, 두 번째는 애굽의 신을 수입해서 베델과 단에 불법 성전을 만든 죄요, 세 번째는 제사장이 아닌 평민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게 한 일이요, 네 번째는 지금까지 지키던 절기가 아니라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그리고 이 광야에서 지낼 때 장막절, 처음 수확을 했을 때 초실절, 그리고 마지막 수확을 했을 때 칠칠절.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광야의 힘든 생활에서 지켜주셨는지, 그리고 젖과 끓는 가나안 땅에 와서 어떻게 정착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로운 수확을 거둘 수 있었는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재현하는 의식이 바로 절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억합니다. 우리가 8.15가 되면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억하면서 일제시대 때 힘들었던 것, 그리고 그 힘든 것부터 벗어난 그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그 시절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는 것이 절기였습니다. 여로보암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인본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백성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혼합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혼합 종교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자꾸 다니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까? 백성들이 저 남왕국 유다 르호보암 왕에게 가지 않을까? 그것을 너무 염려한 나머지 그 컴플렉스 때문에 그는 중요한 실수를 범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훗날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 아수르한 나라에 의해서 사방으로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수르가 강제적으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 이방인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그리고 이방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결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사마리아인, 요즘 말로 얘기하면 혼혈인이고, 옛날에는 그 혼혈인을 잡족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 사이에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게 되보니 그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는 우상과 세상 속에 빠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 이 북쪽에 있는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왕들의 대부분이 여로보암을 본받아서 여로보암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타락의 길을 갔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그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바로 개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수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개혁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자들은 많은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성경은 이 북왕국 19명의 왕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다면 남왕국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20명의 왕들은 다윗의 길을 쫓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 8명의 왕들이 구체적으로 다윗의 길을 쫓아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했던 것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히 행하였나이다. 이 말을 요즘 우리가 쉬운 말로 바꾸면 제가 이런 잘못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여호와여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은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자기의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왕이었지만 왕으로서 자기 죄를 감추고 자기 죄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죄를 넘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어줍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정직히 행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70편 이상 되는 시편들이 다윗이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때로는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히 올바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직하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시편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우리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이끌어 주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2달 동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쇠퇴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미국과 한국의 어렵고 문을 닫는 교회들,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는 것은 바로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지나온 일들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으면 미래가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잘 되는 것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일을 회개하고 반성을 잘해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면서, 또 영광교회가 건강하고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개혁교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 부패하고 타락했던 당시 교회와 투쟁을 벌였고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기까지도 했지만,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런 죄악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길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행복한 사람의 길, 즉 의인의 길이 있고 불행한 사람의 길,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선택이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이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개혁 정신과 개혁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는 지나간 일을 반성하고 미래의 희망을 선택하는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축복이 되려면 우리는 지나간 일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쳐야 됩니다. 다윗처럼 회개하면 미래가 열리고 축복의 미래가 열리고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